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 640페이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리라 하니 요압이 아니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을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출전할 때마다 한 번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작전까지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나가라. 그 한 작전만 기록되었지만 다른 모든 것도 사실은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익점풀로 예화로 그렇게 기록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신정국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 다윗의 명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번영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격동시켰다. 감동은 하나님께로 도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오는 어떤 마음을 내가 감동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충동, 격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한번 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토도 확장시켜 주시고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몇 명이나 되지? 이렇게 영광 돌리자.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신정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백성들도 많게 하시고 영토도 확장시켜 주시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과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왕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인구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왕의 백성들이 지금보다도 더 100배나 많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단이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그 모든 사도들이 영원한 지옥을 떨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단을 사용하시는 그 활동의 허용 범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사단이 자기가 굉장한 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두렵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죄 지은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네. 뭘 해도 사고가 나고 고통이 나고 병이 드네. 다 하나님이 징계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내가 써야 되겠는데, 믿음의 용장으로 써야 되겠는데 훈련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왔다고 우리가 깨달을 때는 즉시 오늘의 성도는 죄짐을 담당하신 그 피로 씻으면 흰눈처럼 깨끗해지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씻어서 깨끗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옳게 돌아오고 온전히 서게 되면 징계의 기간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닌데 이런 훈련과 고통, 아픔이 있다. 그럴 때는 더욱 인내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시기를 하는 그릇에 더 빛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다루신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사단이 올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 영혼도 안전하고 내 육체적인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숫자를 주셨네. 하나님을 자랑하자, 잔치하자, 예배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는구나. 자기 과시욕.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보면 훤하게 알아요. 뭐 때문에 하는지 근처만 가도 눈빛만 봐도 지금 다윗이 무슨 계획으로 말하는지. 왕이요, 지금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00배나 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자기 과시욕으로 교만한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도록 하나이까? 아니, 범죄는 교만한 마음은 다윗이 가졌는데 그 악한 영향은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신정국가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영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란하고 파랑이 생기고 하나 되기를 힘들어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 하고, 은사를 가지면 뭐죠? 더욱 낮아져서 섬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목적, 은사의 목적을 몰라. 자기 과시용으로 그건 격동케 하는 사단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사이, 특히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지체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치면서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저점을 담당하신 보혈로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을 자기 살을 찢어 활짝 열으신 그 주님이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예를 들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말하듯이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멸시당할 수도 있고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됐으니 차라리 바보처럼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나의 몸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은 천금처럼 무겁기를 원한다고 장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구하시오. 이야, 내 힘으로 이만큼 한순간에 변질했어요. 항상 신앙에는 프로가 없습니다.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 아마추어가 바로 프로인 것이죠. 프로는 바로 교만의 대상이 되죠. 항상 낮아진 자세도 조심히. 다윗과 같은 존재도 범죄를 몇 번씩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도 범죄를 몇 번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그들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단점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장점만 취해서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기 부리면 연단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귀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연단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전능하신 주님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네 죄를 사했다는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혈기인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혈기는 지금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쓰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혈기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업적을 십자가의 업적을 내가 믿음으로 영광 돌리면 혈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매일같이 싸우려고 애를 쓰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한순간 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다면 죽었습니다. 아멘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잘못함으로 주님의 멸시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언제 멸시를 했어? 어떤 누구에게 화나서 혈기를 부렸을 뿐인데 그건 육적인 생각이고 진리의 눈을 볼 때는 네가 못 박힌 주님을 멸시했다. 어떻게 너와 함께 죽었다 했는데 너는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혈기를 했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마음에 새겨놔라 그렇게 하잖아요.
진리를 담고 있으니 그것이 항상 이겨야 해. 이 말씀이 없어.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니까 말씀이 없네. 마음에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는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담아놔야 돼. 마음에 담아놓으면 너가 잘못하면 주님이 멸시를 당하네. 이렇게 익혀졌잖아요. 주님이 웃었지 않습니까? 어디 혈기가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무시한다. 예레미야는 업신여긴다. 인구조사에서 지금 여기까지 흘렀는데, 그러니 무슨 말씀하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집안에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기습도 붙이고 베른박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잖아요. 외워란 말이에요.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전는 자의 말씀이 돼서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리라. 누가? 내가? 말씀이 승리 주시잖아요. 그러니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마음에 딱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항상 혈기에 대해서는 승리, 이기는 것이. 할렐루야. 말씀이 이기게 하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이겼나요? 나가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나가기 시작할 때 전쟁에서 주님이 그 말씀이 앞서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리로 싸워서 이기고 주님이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하면 벌써 지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에 따라서 성공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어떻게 알았냐에 따라서 평생 혈기와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혈기는 십자가에서 끝났잖아. 주님이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받아들고 십자가가 끝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이것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니 혈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릇이 쓸 수가 없네. 쓸 수가 없어. 세월은 자꾸 가는데 지금 영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육의 시간에서 놓여 있는 삶의 영적인 생활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70, 80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점점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믿음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꿈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되는 그 은혜가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자꾸 애를 써서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싸워서 나가봐.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지금 연합해서 싸우다 하는데 우리가 더 다치지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요.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더라.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는 천지 차이. 오늘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했다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과실을 위해 세운다고. 근본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네요. 이 많은 군대를 주셨네요. 그러면 요압이 하하하 왕이야. 그렇지요. 한 박수 쳤을 건데. 왕 앞에 호통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왕의 백성이 100배나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본은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이 잘못해서 그 악한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됩니까? 앞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요, 사업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 한 사람 똑바로 서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 못지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시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바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인 것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내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어떤 영이 더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 진리의 말씀은 빛이다. 내 생각은 어둠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자꾸 내 자아가 살아서 사람은 전명혈기의 사람이 혈기의 사람. 언제 큰 죄를 범할지 몰라.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왜?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역사를 알고 내가 그 교훈을 가질 때에 영적인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도 인구조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쁜 은혜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을 건데 교만한 마음, 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신정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거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날 위하여 희생하신 그 창조주, 날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주님의 지체, 내 입도 주님의 지체, 코, 눈, 모든 것이 주님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인생은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 뭐라고 했죠? 금방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믿습니까?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은 전문자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힘과 지혜와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서 항상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이 땅에서 존재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